물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너의 찬송일세. 너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너의 찬송일세. 너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너의 찬송일세. 너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어제 말씀에 이어서 우리의 언어 생활에 대한 지혜를 묵상하는 본문입니다. 지혜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첫째로는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가 있고 또한 땅 위에 지혜가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13절 14절에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니 그랬습니다. 일단 시기와 다툼이 나오면 그건 위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땅의 것입니다. 정욕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에서 온 지혜는 듣는 순간 느낌이 딱 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이런 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17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야고보는 위로부터 온 지혜의 첫째 항목을 순수함에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때로는 성결로 표현되어지는 그런 말이기도 한데요. 이 순수함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흠이 없는 완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결함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적용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살아가야 하는 이 세상은 순수함과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의 첫 번째 요건이 바로 이 순수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는 스펙을 추구하죠. 세상에서 너희의 가치를 증명해 보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순수함, 거룩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결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성결은 오직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다른 것에 시선을 돌리거나 마음을 나누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사람들과의 관계를 위해서 이 진리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분명한데, 이건 죄가 분명한데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타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어지는 위로부터 난 지혜들은 바로 이 성결을 근본에 두고 기초에 두고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성결, 둘째 화평입니다. 성결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포커스를 맞추고요.
화평은 사람과의 관계에 집중합니다. 그러니까 화평에서부터 그 다음 항목들이 쭉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화평에서 시작하는 것이죠. 화평은 무엇보다도 진리가 아닌 것에는 평화로운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관용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한 교회의 이야기인데요. 본당 카페트의 색깔을 뭘로 할 것이냐를 가지고 교회가 크게 다투었다고 합니다. 녹색과 붉은색이 충돌한 것입니다. 성장을 의미하는 녹색파와 예수 보혈을 의미하는 보혈파가 나뉜 것입니다. 근데 그깟 카페트가 뭐 그렇게 중요할까요? 흰색이면 어떻고 검은색이면 어떻겠습니까? 또 아예 걷어낸다고 한들 또 어떻겠습니까? 흰색, 검은색은 논란의 여지가 좀 있겠네요. 아무튼 그런 것들은 비본질적인 것이라는 것이죠. 본질이 아닌 것에는 얼마든지 화평으로 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화평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바로 관용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긍휼을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필요한 것이 양순입니다. 양순은 부드러운 생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주장을 강요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남의 말을 잘 들어주고 공감해 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양순한 마음에서부터 긍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긍휼은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주는 호의와 자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긍휼한 마음을 가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긍휼을 받은 것을 알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동일한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그 다음 따라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편견이 있을 수 없고 거짓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편견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이 세워둔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준으로 편협한 지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서 그 결과로 나오는 것이 바로 편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은 자기가 아는 것을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보지 않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또 거짓이 없는 것은 뭐라고 합니까? 두 마음을 가지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성결과 연결되는 위로부터 난 지혜의 최종 결론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을, 또 하나님과 사람을 겸하여 섬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지금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다시 확인해 볼까요? 하나님을 향하여 초점을 맞추고 순수함을 유지하는 것이 성결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화평함으로 대할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그 화평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관용이라는 덕목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관용하려다 보니 그 사람에게 공감하는 양순, 즉 부드러운 마음이 나오게 됩니다. 그 마음을 갖게 되면 편견이 없어지고 거짓 없는 순수함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순수함에서 시작했죠. 성결은 순수함인데 순수함에서 시작해서 마지막 순수함으로, 거짓이 없는 순수함으로 마칩니다. 18절 보십시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그러니까 마지막에 맺는 것이 의의 열매인데, 이 의의 열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을 말합니다. 결국 의의 열매는 거룩, 성결입니다. 지혜로부터 시작해서 화평으로 연결되더니 그 화평으로 인해서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라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를 얻은 자는 순수한 하나님의 품성을 지니고 서로를 사랑할 줄 아는 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으로부터 얻어진 이른바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지고 오늘 하루를 지혜롭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람들과 화평하게 지낼 수 있는 그 비결을 알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과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아니하고 정죄하지 아니하고 내 기준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처럼 넓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